주의 긍휼로 다시 살려주소서. 그런 제목입니다. 주의 긍휼로 다시 살려주소서. 오늘 대한민국과 또 세계를 돌아보면 위기 중에 위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또 정의가 무너지고, 또 전쟁과 또 분열의 위기, 빈부격차,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이런 많은 위기들, 특별히 또 교회와 성도들도 많은 고통 속에 있죠. 세상적인 또 가치관과 그 이념이 교회 안에 점점점 침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이 무너지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시편 79편을 대하게 됐습니다. 이 79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탄원의 시입니다. 탄원의 시. 자, 여러분, 탄원의 시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탄식과 눈물,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죄책감과 인간의 처절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간청이죠. 탄식하면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원의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또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삶에도 깊은 공감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시편 79편의 말씀입니다. 자, 무너진 현실의 시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시대, 또 불의는 드러나고, 또 신앙은 시험받고, 믿음의 자녀 세대 간에 이런 갈등이라든지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뭘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초토화됩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조롱받는 상황, 거기다가 제사장까지 죽어나가죠. 그리고 이런 그 공통의 그 탄원의 시인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시편 3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탄원의 시입니다. 시편 22편 우리가 잘 알려진 탄원의 시인데,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22편의 탄원의 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 공동체적인 탄원의 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뭘까? 자, 심판과 회개의 자리, 깊은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 앞에 탄원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주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긍휼만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고, 주님의 긍휼만이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절박함의 부르짖음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탄원의 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긍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긍휼의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539장 찬송 잘 알죠. 우리가 후렴 부분이 이러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랬습니다. 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놓으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백성들의 시체가 들판에 널브러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2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처절히 짓밟힌 상황이고 무너진 상황이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도륙당한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이런 긍휼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 시편 79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그렇고 우리 또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봐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인데요. 이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죄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원수들에 대한 심판과 탄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5절의 시작이 어떨까? 여호와여. 5절 한번 봐주세요.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실 겁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자, 우리 이제 8절을 보시면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 조상들의 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8절 요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요.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표현이 조금 더 쉽습니다. 예전에 지은 죄악을 기억해. 우리에게 묻지 마소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소서. 어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가 이토록 천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련하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민망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자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자입니다. 우리 가정의 죄도 나의 죄로, 자녀들의 죄도 나의 죄로, 민족의 죄도 나의 죄로 인정을 하고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복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복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복하고 바로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도 내 자신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 세계의 여러 가지 전쟁의 문제들, 특별히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져야 되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죠. 그러면 긍휼의 은혜, 긍휼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죠. 기적은 언제나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속에 긍휼이 임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속에 긍휼이 임합니다. 자, 9절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자, 두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가 무너지고 제가 망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이 주의 이름의 증거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기도죠. 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나?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대단해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한 것이 많아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다른 사람이 다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를 통해서 증거되기 위해서 하세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깊은 기도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대단한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고 가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무능한 존재인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착해서 받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자, 여러분 탄원시의 위대함입니다. 탄원시의 위대함 마지막의 결론인데요. 탄원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었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시작은 하죠. 오늘 1절도 마찬가지죠. 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더럽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탄원의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참 시편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탄원시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뭘까?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막 소리를 쳐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은 감사와 찬송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방송대곡으로 슬픔으로 끝나는 한설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아리랑이라든지 또 민요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 그저 많은 한으로 끝이 납니다.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울부짖음으로 끝이 나는데요. 성경의 위대함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평생에 이렇게 살겠다. 시편 51편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원의 시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모든 분들 다 아뢰입니다. 근데 시편 51편의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을 바칠게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그렇게 막 고백을 하게 되죠.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대대로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감사로 끝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요.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지막이 넋두리가 슬픔이 한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요 고백하는 모습은 너무 아름답죠. 자, 23절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러면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들인 우리가 주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대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대대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히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끝이 나죠. 이 타건시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의 위대함이 바로 이런 거죠. 자, 오늘 주의 긍휼로 다시 살려주셔서 그런 제목으로 이제 시편 79편 타도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넣는 긍휼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 자, 죄를 고백하고 꼭 나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 또 다른 이웃들의 죄, 이런 죄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속에 긍휼이 임한다.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평생토록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3장 찬송드립니다. 내가 기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주의 긍휼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살리시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그 제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